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과 해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과 교차 문화적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의 모본을 보여주신 사례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사역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해서 선교활동을 하고 구원사역을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구원사역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방인들을 위한 선교뿐만이 아니라 교차문화적인, 다문화적인 그리고 간문화적 선교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크로스 컬처 또는 인터 컬처 이런 다양한 용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컬처 이런 용어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대 다문화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한 민족이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선교라는 사실,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사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과 문화권 속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선교적인 내용들, 구속사적 내용들을 몇 가지 중요한 예화들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쉬운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 12장 18절을 기억절로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택한 종들에게 주면은 그들이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마태복음 12장 18절을 인용문으로 해서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목표는 예수의 구원의 대상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교차 문화적 선교라고 하는 그런 제목 속에서 교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사역을 행하셨다.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사적 사역을 진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교과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리학적 그리고 문화사적 배경을 통해서 놓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집중하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예수님의 선교 기지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교과에 나오지만 갈릴리를 이제 이방인의 땅, 이방 갈릴리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12지파로 나눠져 있다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다가 솔로몬의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방 유다의 2지파 반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었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면서 사르곤 2세에게 멸망당하죠. 그러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역에 이민족 이주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지역에 대거 아시리아 또는 바벨론의 이민족들이 대거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혼합 민족이 되죠. 그래서 그 지역 자체는 순수한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는 그런 지역.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지역으로 그렇게 치부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그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방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방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상 순수한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셨을 뿐만 아니라 3년 반의 생애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행하셨고,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센터로 삼아서 이제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자를 살린다든지, 그 다음에 팔복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 사역을 진행하신다든지, 이런 모든 대부분의 사역들, 제자들을 선택하신다든지, 그런 사역들이 다 갈릴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예수님의 활동 근거지는 순수한 유대 땅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맡겨졌고 그들이 선민으로 선택되었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유대 땅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부터 벗어난 외부에서, 즉 갈릴리에서 막강한 선교적인 전략을 구축하고 사역을 진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에도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볼 때 갈릴리는 성경, 구약 성경 유대 종교로 말하면은 변방이었다. 그리고 이방 땅으로도 불리었다. 그 지역에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들의 땅, 이런 그런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차 문화적 선교, 사실은 대부분 우리는 미국이 복음의 중심이고,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는 복음의 주변 지역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미국으로부터 또는 유럽으로부터 넘어갔다 생각해서 어떤 종주권, 종주문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날 이 다문화 사회, 교차 문화적 사회에서는 사실상 그런 중심 개념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적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차 문화적이고 다문화적이고 간문화적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 기간 동안에 이루셨던 몇 가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오늘 교과는 간단하게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요일 소지에서는 예수님의 교차문화적 선교에서 사마리아 지역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제일 먼저 이제 사마리아, 왜 유대 땅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면서 이방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곳이 이제 사마리아죠. 그 다음에 갈릴리, 그리고는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던 베니게 그 지방이라든지 또는 데가볼리라든지 이런 지역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넘어서 이제 소아시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과 아랍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사마리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생애 동안에 예루살렘을 3번을 가시죠. 그 중에서 초창기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대개는 이제 그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를 지나서 여리고를 돌아서 이제 요단강으로 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지나가지 않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세 지역으로 분리될 때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분리될 때에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유대 사이였다. 유대라고 하는 땅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다면 사마리아 지역부터는 이방인의 땅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아의 정복 이후에, 아시리아에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된 다음에
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대거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그 지역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주해서 정착해서 살면서 호남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에 취급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지 않고 대개 다 동쪽으로 여리고로 해서 요단강으로 돌아갔는데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로 통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우선 첫 번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문제고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유대인 남자가 단독으로 유대인 여자나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단독으로 이제 우물가에서 만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정확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소망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의 헬라어, 이 말로 쓰여진 헬라어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 지역을 지나쳐 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는 사마리아로 가야 될 만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그런 단어입니다. 왜요? 사마리아에도 구원이 필요한 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셨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대개 이제 우물가에서 언제 만났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제6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 그래서 만일에 요한복음이 이 6시라고 하는 표현이 유대인 시간법으로 기록되어졌다면은 6시는 유대인 시간은 로마인 시간에서 플러스 6을 하면 유대인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6시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플러스 6하면 로마인 시간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을 거꾸로 했죠. 유대인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6시를 더하면 로마인 시간법이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 시간법과 로마인 시간법의 계산 방법인데 제6시에 그 물을 길러 나갔다. 제6시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에서 제6시라고 하는 단어를 그것이 유대인의 시간이었다면은 플러스 6을 하면 12시가 되니까 정오가 되죠. 시대소망에 보면은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 시간을 6시를 유대인 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은 로마인 시간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는 전부 유대인 시간법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요한복음만큼은 로마인 시간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시간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은 제6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오전 6시나 저녁 6시가 되겠죠. 대개 오전 6시는 너무 이르니까 저녁 6시일 거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제6시를 오전 12시 또는 오후 6시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에 쏠려 있지 않아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에서는 시대소망에 따라서 정오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블 코멘타리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로마인 계산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서두에 등장하면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오는 시간들을 로마인 계산법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제6시의 사건은 다소 해석학적 혼동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이 이야기 속에는 신학적으로는 들어있다. 이런 부분들 또 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무엇이었나요? 대부분은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평소에 물을 길러 나오기 어려웠던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데, 사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비범함을 발견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궁금증, 관심사를 예수님께 묻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생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문제죠.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 메시아로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에서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참된 예배처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참된 예배에 대한 주제를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그 관심사, 종교적 관심사는 의외로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여인이었고, 물을 길러 나오기도 어렵고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했던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내면 깊숙이에서는 종교적인 관심사가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생수입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참된 예배의 문제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의외로 참된 예배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심사를 갖는 것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대서방 194페이지에 YV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혹시 버림받은 자들을 멸시하고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문벌이나 민족의 환경도 생활 조건도 예수의 사랑을 인류의 자녀들에게서 돌이킬 수 없다. 예수께서는 아무리 죄악적이라 할지라도 각 영혼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약속하신 이 말씀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문화사적으로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이 사건에서의 구원사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죠. 백부장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헤롯 군대에 속한 로마의 장군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50부장, 100부장 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행정적인 제도 속에 있었던 그런 제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이 백부장은 헤롯 군대에 속한 로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군대들은 물론 헤롯 군대에게 속하긴 했지만 이제 로마의 군대였다고 볼 수 있겠죠. 로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 당시에 로마인들 또는 로마의 장교들,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관계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그 일본의 관리들 또는 친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했던 그 일반 조선인들의 또는 한국민들의 그런 심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점령군으로 주둔하고 있는 로마 사람, 그리고 로마의 장교, 백부장,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리한 관계, 유효한 관계나 또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놀라운 사실은 그 백부장을 여러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그 백부장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백부장은 상당히 유대인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그 점령군이고 주둔군이라 할지라도 아주 본성적인 인간성이 있죠. 그래서 그 본성적으로 순수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령지에 있을지라도 또는 이렇게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근대 대항해 시대 때에 이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했던 그런 유럽 사람들, 그들이 엔코미엔다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그 원주민들을 이제 착취하고 학대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라스카사스 같은 사람들은 인디언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 학대를 고발하면서 인디언들을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순수하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관리들이 있었어요.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우호적인 관계, 유대인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로마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아주 특별하게 친절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뭡니까? 백부장의 종이 이제 병에 걸렸던 거죠. 당시에 지금 여기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었던 갈릴리 지역이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잘 지켜본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병에 걸렸을 때에 자기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료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백부장은 정말 인성적으로 잘 갖추어진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기의 종들 또는 이제 그 신하들, 하인들까지 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로 되는 그런 지도력 가운데 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백부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을 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오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바로 말씀만으로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칭찬을 받았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실제로 그 하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은요, 어떤 구체적인 시약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죠, 이미. 그래서 말씀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만으로도 넉넉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의 이야기가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로 11절.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 이야기, 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은 요 백부장의 하인을 종을 치료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후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우는 경험을 하겠다라는 요 말씀을 마태는 8장 11절로 12절에 기록하면서 오히려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 전에 백부장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 사건을, 내러티브를 성경에 기록한 마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로 확대되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대 땅에서 로마인 주둔군과 유대인들의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 또 토론을 하고 더 깊은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화요일 소지에서는 이방 지역에서 귀신들을 제압하신 예수님의 행위에서 나타난 교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데가볼리에 있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베니게의 두로와 시돈 지역, 이 지역은 다 이방 땅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넘어서서 훨씬 더 이제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 지역인데 비유대인 지역이죠. 이런 곳에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방에 있던 한 도시인데,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을 속국으로 삼으면서 특별히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 그런 뜻인데, 이 데카폴리스에 로마의 10개 도시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인데,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과 그 다음에 베니게의 두로와 시돈이 다 이방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거라사에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에게로 넣었던 이야기죠.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 볼 때 거라사에 돼지떼가 있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그 지역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 왜요? 유대인들은 이제 돼지를 경멸했기 때문에 돼지를 잘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돼지를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라사는 데카폴리스에 있는 거라사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남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에게 이제 개의 비유를 들어 거친 표현을 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 가나안 여인은 이제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온 이 예수 그리스도 베니게로 온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원의 청탁을 드렸어요. 우리 딸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제 시험을 하셔요. 특별히 개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거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에게 왜 그랬느냐? 예언의 신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 해석학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많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이방인이 우리 딸도 고쳐달라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내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이방인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투의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시험을 했죠. 그럴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말입니다. 주인에 떨어지는 상에서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는 그런 믿음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그 표현은 예수님의 시험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토대로 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딸도 구원함을 받는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다 이방인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방 지역의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구원사적인 의미를 여기에 이 이야기들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은 결국에는 이제 사탄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사탄의 영향력으로 악신에 걸린, 악신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 사실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땅의 모든 사람들,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욕망과 그 다음에 투쟁과 그리고 쟁투와 질투, 시기, 이런 마음을 갖는, 죄악된 마음을 갖는 우리들의 심령 자체가 이미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결과가 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인류들은 구원이 필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사명을 요 두 사건, 거라사와 그 다음에 베니게의 이방 여인들 또는 이방 사람들을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모든 인류를 죄의 영향력 아래,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죠. 시대소망 401페이지에
구주께서는 만족스럽게 여기셨다.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기에 대한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신 것이다. 시험하셨다 그랬죠. 그 여인을 그렇게 대우하심으로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이미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 집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셨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신앙 가치관 속에 깊이 자리를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예수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역사지리적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대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데카폴리, 그 다음에 무슨 베니게 뭐 이런 지역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수요일 소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강조하신 중요한 내러티브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내러티브는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면은 뭐 오늘날로 말이죠. 그 이 이스라엘 지도성으로 보면 이제 이스루엘 평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역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뭡니까? 그 이스라엘 평원 그리고 그 나사렛 밑에 이제 변화산이 있었던 그 지역 이런 이제 이스라엘 평원을 평원 주변의 어떤 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스라엘 평원에 있었던 그런 어떤 마을들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이제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갔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그 한센인들이죠. 뭐 문둥병자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한센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 지역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그 격리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죄송합니다. 구원 사역을 나병 환자들에게도 베푸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의 거주지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상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난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모습. 선교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할 대상들을 찾아 나서는 행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과정 속에서 치유함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10명의 환자들 중에서 단 한 명만이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해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그 사람, 이방인이었다. 그 사람만 이방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환자들 중에 되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특별한 축복을 또 베푸셨어요.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면 그들 역시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함께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훨씬 많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교회증언 3권 180페이지에 저들은 길을 가던 도중에 그 두려운 질병이 자신들에게서 떠나버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화이트인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를 느꼈으며 오직 한 사람만이 그분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일을 인해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게 된 사실을 깊이 느꼈다. 이 사람은 돌아와 지극히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결국에는 9명의 유대인들이라고 화이트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내용에 보면은
성경에는 그들이 뭐 유대인이다라는 말이 한정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들은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영적인 구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에요. 하지만 이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한 명은 이 이방인만은 구원의 영적인 구원까지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누가가 특별히 이 기록은 이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누가가 이방인의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러티브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목요일 소지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즉 순환주간, 돌아가시기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순환주간 동안에 특별히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이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원사적으로 중요한 내러티브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자,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헬라인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말에 보면 이제 대개 이방인들 가운데서 특히 헬라인이나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침례를 통해서 개종자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초창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만나러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널리 이제 알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뭐 소아시아 지방까지 바울처럼 그렇게 여행을 다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었을 것이고 특별히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주목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이번에 그 유월절 명절을 새로 예루살렘을 가면은 혹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자, 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온 제자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우선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교과의 저자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이제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헬라인들하고 친숙한 어떤 문화적 커넥션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그런 뉘앙스로 교재는 설명하고 있고요. 빌립이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방인들이 오거나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사람, 일종의 뭐 굳이 표현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섭외 담당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안드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 기록 텍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 즉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유대교 밖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큰 예수님의 생애의 그 얼개 속에서 하나의 그 프레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역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목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의 장치에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가 예수님 탄생 시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사건 직전에 헬라인들의 방문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그런 어떤 큰 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밖에서도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시대소망 621페이지입니다. 여기 AA 사전적이 아니라 DA 시대소망 621페이지에 박사들이 그분의 생애 초기에 동방에서 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 헬라인 몇들은 그분의 생애 말기에 구주를 찾아 서방에서 왔다. 구주의 십자가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화이트 부인도 설명하고 있죠.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다음에 서방에서 온 헬라인들, 이렇게 동서방 전역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와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주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도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차문화적 선교라는 타이틀로 진행되고 있는 교과해설 방송 전체 내용들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금요일 소지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주어진 화이트 부인의 코테이션과 교재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여기 이제 화이트 부인의 코테이션이 아니라 교재 저자가 이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제안하는 그런 내용인데 구원의 영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이 말씀. 마태가 요 이야기를 그 백부장 이야기 속에 이제 뒷부분에 삽입시켰다.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 이런 내용들. 비록 이것이 특정 환경에서 특정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우리는 원칙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어떤 구원의 영적 원칙이 있다는 거죠. 영적, 신학적 진리에 관하여 커다란 특혜와 특권을 누린 자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어진 진리에 대해 특히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전하지도 그가 가르치지도 않는 특별한 진리에 대해서조차 안주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 굳게 서 있는지 확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본 자손들조차도 바깥으로 내어 쫓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리에 굳게 서 있는지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르게샨츠라고 하는 저자죠. 자, 교과 내용들을 전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토의할 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이방 땅은 어디이며 그 이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교차문화적 선교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교차문화적 선교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또 이제 적용해보고 논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과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파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교 교과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